이번 주 목요일 6월 25일은 6.25 전쟁 제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6월 25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6.25 전쟁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한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그곳을 일부러 방문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조각가인 프랭크 게일로드가 조각한 실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군사들이 행군을 하는 모습을 조각한 19인의 참전 용사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한편에 새겨진 문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한편에 새겨져 있는 문구를 해석한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의 벽 한편에 아주 크게 새겨져 있는데요, 추모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새겨진 선명하게 새겨진 하나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해야 된다, 미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당장 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나라 한편에 계신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죠. 도대체 6.25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대가를 그들이 치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잠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길지 않으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당시에 희생된 미군 사망자가 54,246명입니다.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체 사망자는 모두 62만 8,833명입니다. 당시 미군 부상자가 10만 3,284명입니다. 유엔군 전체 부상자는 106만 4,453명입니다. 당시 미군 실종자가 8,177명입니다. 유엔군 전체 실종자는 47만 267명입니다. 따로 떼어서 우리 남한의 상황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부의 기록과 정부에서 발표한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6.25 전쟁 때문에 우리 남한의 사망자가 54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이것이 역사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오늘 2026년 6월 21일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나라,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잘못된 역사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경악을 금치를 못하는데 역사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남한을 공산주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소련제 탱크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불법 남침을 강행함으로써 3년 동안의 동족 상단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눈물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25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휴전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를 죽이고 피 흘리는 이러한 일이, 그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음과 절망과 굶주림과 공포 속에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그 땅에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6.25 당시에 북한군이 밀고 이제 막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함락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크게 3개의 도시만 남았을 때였어요. 경주, 마산, 부산 정도만 남았을 때였어요. 그 참 어려웠던 그 시간 가운데 부산으로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모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뭘 위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당시에 6시간 가량씩 매일 기도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작전을 감행했다고 고백하는 회고록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1950년 9월 30일에 수도 서울 관할권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인계하는 문서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문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록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미국 육군사관학교 메가더 기념관에 생생히 보존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뭐 복잡하네.
우리 서로 견해가 있겠죠.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마음의 견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나라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저와 함께 성경 봉독 시간에 오늘 우리의 본문 요엘 2장 18절 말씀을 두 번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아마 여러분 펼치고 계신 상황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준비도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보시며, 화면 보시며 요엘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한 번 더 12절 13절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엘 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요엘 2장 18절 말씀, 요엘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눈을 떠보면,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많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서로도 뭐 다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참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닮고 싶어 하고 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기술이나 여러 앞서가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어려움들도 있죠. 실제로 지금 현재 특히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체적인 부실함이 드러나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 수면 위로 지금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적용돼야 되는 기구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독립된 기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치외 법권의 기구가 되어서 지금 밝혀진 것만, 제가 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밝혀진 것만 자녀 특혜 채용과 승진의 비리가 수백 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부정과 비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참 지금 많은 갈등과 혼란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을 좀 의식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요. 옷을 막 찢었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두 가지의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너무 화가 날 때 주체를 못해 너무 억울할 때 옷을 찢었어요. 근데 기도할 때도 옷을 찢고 기도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동포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혹한 전쟁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화면에 보여주실 터인데 시편 50편 15절 말씀.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기를 원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기도할 때. 지난 주일에 이제 그 초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서울 이렇게 청년들 많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최근에 그 투표소 이제 뭐 그런 상황으로 거기 이제 올라가는데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상황이 안 됐어요. 그때 스케줄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나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대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다음 내가 식사 한번 사겠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인사를 했어요. 여러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 모양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더 우리 읽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화면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역대하 7장 14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근데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형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형편 가운데는 그냥 뭐 대강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모양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 살 길,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형편들이 있어요. 그 일이 회복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그 유일한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 잊고 계실 때가 있어서 요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 속기록의 증언에 의하면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등단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재헌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요.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이 강단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기립을 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은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기도문이 꽤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 속기록에 기록된 기도문, 그날에 모두가 기립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처음 기도, 그 생생한 기록의 첫 기도문의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다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살 길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갈등과 혼란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외면치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